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의 자리였죠. 그때 그들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진흙을 빚어서 지피랑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였죠. 이 돌들은 국가적인 건설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대가는 하루를 연명하는 먹을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좋은 집, 맛있는 음식, 멋진 옷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음식만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고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은 어려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이건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은 당대 최강의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는 노예들이었죠. 저들은 막강한 군대와 문명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적 도움 없이 또 조건 없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결국 사람이죠. 사람은 언제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 중에 가장 이 자연재해에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 이상이 되는 지진과 해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의료가 가장 발전한 미국도요, 최근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의료 시스템을 활용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팔로에는 눈을 치울 때마다 시신이 나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군대까지 동원이 됐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자연의 그 거대함 앞에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애굽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내리신 수많은 심판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홍해 사건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강의 군대인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물을 말리셨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그 군대를 수장시키셨죠. 그렇게 연속되는 이적을 경험하면서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은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머무는 광야라는 공간은 무언가 생존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조건의 땅이었죠. 이곳에서 이 규모의 인원이 먹고 마시며 전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한계였죠. 한계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말을 잔뜩 쏟아냈습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사실 이건 모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고 또 때로는 정화되지 않는 쓴물을 하나님께서 맑은 물이 되기 위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몰려들어서 모든 이가 고기를 먹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꼬박꼬박 채워주셨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부모가 아이를 꾸짖으면서도 아이의 필요를 꼭 채워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음식을 해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매일 내리는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 만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평소의 날에 다음날 만나까지 구하면 그건 꼭 벌레가 생기거나 상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나를 두고 했던 양식에 대한 염려는 그냥 오늘에 대한 겁니다. 더 확장시켜봤자 내일 정도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매일 내리는 만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출소한 후에 그 양식으로 다음 연도에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만 했습니다. 가을에 출소를 하면 빠른 보리가 나와도 다음 해 봄, 여름까지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제 시야는요, 오늘, 내일을 넘어서 이제는 연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올해 풍년이 되는 것, 다음 해 흉년을 견디는 것, 더 많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게 되었죠.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의식의 변화를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가적인 첫 추수가 시작되는 초실절에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개인의 추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모세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칠칠절을 지키도록, 추수를 마치고 저장을 완료하는 그때에 광야의 생활을 몸소 체험해보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장소는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계속 변했죠. 그들이 먹는 음식도 애굽의 산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가나안 땅의 산물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옛날 야곱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기근에 휩쓸려 죽을 아주 작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셨고 그들의 앞서서 그들의 막내 아들의 바로 위 아들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고통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70명일 뿐이었던 작은 가족은 그 기근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작은 민족이 출애굽하는 400여 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 들어갈 때와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길 보면 광야에 들어갈 때와 광야에서 나올 때 숫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살기 힘든 아주 척박한 땅이잖아요. 거기서 40년, 한 세대가 흘러가는 시간 동안이 지나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만 합니다.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겠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도록 그들의 숫자를 지켜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그다지 별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염려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만으로도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1년치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빠르게 멀어져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같은 그 농사를 신경 써주는 우상들을 두고서 숭배하게 되었죠. 사사기를 시작으로 사무엘서 열왕기서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를 고민했죠. 그리고는 삶의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의 멸망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함께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린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죠. 그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보통 세상에 갖는 그런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관심사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열왕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섰는가,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떠났는가, 우상숭배에 더 말려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게 오므리 아 왕조죠. 오므리 아 왕조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므리는요, 성경에 한두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은 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던 왕비 이세벨과 함께 악을 저질렀던 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느냐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큰 믿음의 왕으로 등장을 하죠.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섰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거죠. 몸이 중요하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것들의 중요성은 몸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다수가 어떤 것을 쫓으면 그것이 이상하게 광신적 행태를 보이면서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그랬죠. 부동산 시장이 막 요동을 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돈을 막 푼 거예요. 이렇게 돈이 풀려나가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건들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도 잘 안 합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상황과 맞물리게 되니까 몇 년 사이 부동산이 말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 근데 팬데믹이 한풀 꺾이니까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려요.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금리를 올라가니까 대출이 어려워지고 또 대출금도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빌렸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올라갔던 거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그게 부동산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고점 시기에 대출과 퇴직금까지 동원해서 집을 샀던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집은요, 몸을 위한 곳이죠. 그것이 몸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죠. 비싼 명품 옷을 입으면 어때요? 저는 입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거 입으면 기분이 어떨까는 상상이 되죠. 이게 비싸니까 어때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다쳐도 옷은 다치면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에 뭐라도 묻으면 화가 나죠. 여러분, 막상 옷에 불이라도 붙어보세요. 얼른 벗을걸요? 그때 가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옷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아무리 비싼 명품이어도요, 옷을 지키려고 몸을 태우는 바보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경사회처럼 1년, 2년, 3년, 연 단위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먼 삶의 끝까지를 고려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몇백 년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는 사람에 비해 1년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걱정거리가 참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기에 살펴야 할 것도 참 많죠.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세계 정세, 환경오염, 유가, 주가, 과학기술의 발전 등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계속 살피고요. 새로운 지식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나 혼자 뒤처질 것 같은 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럼 염려는 뭐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게 염려죠. 오늘의 어려움은 뭐예요? 그냥 괴로움입니다. 그건 염려가 될 수는 없어요. 염려는 아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확실한 미래가 또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키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이 생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의 길이를 늘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나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죠. 그러나 그것들이 먹고 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합화와 같은 들풀은 언제 사람에게 밟힐지, 수레 바퀴에 깔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뽑혀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떼이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가치가 아주 작은 백합화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런 들풀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시각은 굉장히 탁월한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연을 늘 모방합니다. 비행기, 배, 잠수함, 자동차,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색감들, 옷 등등 우리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표현하죠. 자연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의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에 보면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퇴색되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게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색감의 옷을 만들고 입어도요, 자연의 색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죠. 우리의 몸을 위해 필요하다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인공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건 거의 없죠.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거주할 집, 타고 다니는 차, 모든 것이 다 인공적인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이런저런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인공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몸을 혹사하고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몸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네,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비만 문제가 심각할까요? 먹으라는 광고가 넘쳐나거든요. 먹으라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이 거대해지면요, 이제는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미국에서의 다이어트 사업이 얼마나 큰지요. 미국의 이 비만 환자들이 먹는 다이어트 음식에 들어가는 또는 다이어트 요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못 먹어서 고통하는 세계의 기근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몸의 욕망과 쾌락을 쫓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해 나갈 때 그들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힘들었죠. 광야에서도 힘들었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힘든 삶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값은 힘든 거구나. 힘들지 않을 수 없겠구나.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강요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죠.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혼란스럽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나의 욕구와 맞지 않는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면한 문제도 많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죠. 거대한 1년의 목표, 10년의 목표, 평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현재의 삶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을 위한 것이 아닌 몸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삶의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맹목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끝을 향한 충실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하며 그것들을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신앙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삶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는 최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득할 때는 놀라운 이적과 구원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기도하며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